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한 여러분 머리 위에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유다서 1장 20절 21절 두 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예, 자, 오늘은 이때와 같은 성도 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깐 전하겠는데요. 오늘은 지난주에 다 전하지 못한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자 해요. 지난주에 전해드린 말씀을 잠깐 상기해보면요. 왕의 자리가 아닌 도망자의 자리에서, 그리고 위가 아닌 밑바닥에 있는 이 다윗에게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주 왕의 살아계심을 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더니 살아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이렇게 압살롬의 반역으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천만한 상황 앞에서도 일신의 아니는 아랑곳다리도 하지도 않고 다윗을 떠나지 않겠다고 끝까지 함께 안 하겠다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또 다윗이 어디로 가서 헌신을 해야 될지 앞으로 뭘 해야 할지 몰라 쩔쩔맬 때에 다윗의 앞길을 안전하게 길잡이 해주는 그런 앞선 자가 바로 이때라는 사람이었죠. 곁에 선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 봤을 때는 굉장히 참으로 고마운 사람이었죠. 왜냐, 아들 압살롬은 자신을 반역해서 자신을 죽이겠다고 큰 난리를 치는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위험참한 상황 앞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블레셋 가드 사람, 이 사람이 끝까지 자신과 함께 하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든든하고 고맙고 감사했겠어요. 다윗에게 너무너무 참 기특할 뿐만 아니라 고맙고 감사한 사람이었죠. 주옥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때를 보면서 우리 또한 그 어떤 곤란한 상황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주님 다시 오실 그날 그때까지 끝까지 주님 곁에 서서 주의 길을 가겠다고 고백하며 함께 할 수 있는 이때 같은 그 성도요, 또 주님 보시기에 든든하다 여기면 그런 성도요, 다시 오실 주님을 마중할 때 뒤에 선자가 아니라 앞에 선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한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지난 시간에 기도했단 말이죠. 나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 소망하며 기도했던 대로 그 어떤 곤란한 상황 앞에서 이때와 같이 주의 곁에 선자로서 믿음의 안길을 꿋꿋하게 걸음해 나가는 그런 성도 되기를 바라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마중할 때 저와 여러분이 뒤에 선자가 아니라 맨 앞에 선자로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주의 길을 길잡이하는 길잡이, 그런 이때와 같은 그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할렐루야. 예, 끝까지 가십시다. 끝까지 주의 길을. 예.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때와 같이 주님 곁에 서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나머지 믿음의 한길을 가고자 할 때 일평생 내내 붙들고 씨름해야 할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즉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것이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요,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이요, 영생에 이를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 이 네 가지를 붙들고 씨름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것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죠.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 보혈로 지극히 거룩한 은혜를 입은, 그래서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그런 은혜에 빚진 자이고, 그 은혜로 내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어렵다 여기심을 받아 하늘 보좌 영광의 자리에 설만한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약속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우사요,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자신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시인하고 선포하는 것이 이때와 같이 주님 곁에 서서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서 나머지 믿음의 안개를 갖고자 할 때에 일평생 내내 붙들고 씨름해야 할 우리의 거룩한 과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바로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자신을 세우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한 번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코끝에 호흡이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고백하고 선포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왜냐? 내가 은혜에 빚진 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약속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후사요,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자신의 정체성을 시인하고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존감이 확 높아질 뿐만 아니라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할 때에 구원의 주춧줄이 놓아질 수 있기 때문에 코끝에 숨이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시인하고 또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해야 한다. 근데 이게 읽기 말같이 쉬운 일은 아닌지라 그때마다 여러가지 우리의 시인과 고백과 선포를 방해하고 회방하며 우리가 시인하지 못하도록 의지를 꺾고 입술을 봉하고 선포할 때마다 여러가지 사건을 일으켜서 그냥 그 우리의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확고하게 높이는 이 귀하고도 거룩한 시인과 고백과 선포를 못하게 만든단 말이죠. 악한 사단 마귀들이 그렇게 방해를 하고 회방을 와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이 성령으로 기도해야 한다. 왜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냐?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제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확증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할 이마에 표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일 이마에 표식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에스겔서 9장 4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 성도들 이마에 새겨진 표, 곧 십자가의 표식을 보시고 구원할 자를 성별하신다 했듯이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할 때만이 주님이 보실 수 있는 우리의 시민권 그 표식, 십자가의 표식이 이마에 새겨지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이해되시면 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성령으로 기도할 때 우리 이마에 십자가의 표식이 정확하게 인장으로 찍힌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해 보일 주민등록증과 같은 인식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해야 한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서 주의 길을 가는 동안 그 거룩한 주의 길을 가지 못하게 앞서서 말씀드렸죠. 온갖 흉계로 회방과 방해를 놓는 사단 마귀가 대적하여 싸울 힘과 지혜와 능력과 권세는 성령으로 기도할 때만이 가질 수 있는 영적 무기이기 때문에 그 영적 무기 없이는 하늘 공중권세 잡은 이 사단 마귀와의 대적에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기기 위해서 평생을 두고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른 말씀 한번 해보시죠. 성령으로 기도하자.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성령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좀 노력이 필요해. 힘이 들어가야 돼요. 진리의 영이시여 말씀의 영이시여 생명의 영이시여 구원의 영이시여 창조의 영이신 이 정결한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 지성소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그 하나님의 영이 말하게 하신 대로 말하면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그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신 대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우선에서 정결한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의 지성소에 임재할 수 있도록 마음 청소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첫 번째로 예수 십자가를 세상대로 더럽혀지고 오염된 이 부정한 내 마음을 발라야 돼요. 예수 십자가 보혈로 내 가슴을 썰어 만지를 선포해. 계속 발라야 합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 그 다음으로 회개하신 성령님을 이렇게 불러야 돼요. 성령님이시여!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해서 간구하시는 성령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면 나도 감지하지 못하는 어느 날 불시에 하나님의 때에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시는 성령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한번 해볼까요? 성령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즉 성령님이 내 마음의 지성소에 임재하시는 것을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신다. 그것이 보여지도록 크고 비밀한 일이 나타나게 주님께서 역사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기를 원한다면 성령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홍해 앞에 선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주저주저 설명을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그냥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저 주님 어찌합니까? 살려주세요.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했습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그 대단한 믿음의 거성 엘리야도 자신의 무릎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간절하게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그 비가 조각 이 먹구름 하나하나씩 모여져서 큰 비를 내리는 그런 놀라운 기이하고도 비밀한 일들이 나타나잖아요. 안 못 보는 거짓 받으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손가락질할 때 손이 못 찌르게 막을 때 막는다고 안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었을 때 치유하시는 예수님께서 바디모에게 관심을 가지고 보이던 등을 돌려서 바디모를 찾아보시며 바디모에게 찾아가서 닫힌 눈을 열어 새 세상을 보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주님께서 그렇게 치유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부르짖어 간구하셨습니다. 부르짖는 것만으로도 구구절절한 설명이 필요 없기 때문에 충분하셨기 때문에 그냥 부르짖어 간구했습니다. 이렇듯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하며 부르짖으면 성령님께서 찾아오시고 내 마음 지성소에 임재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셔 성령님이 말하게 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서 주의 길을 가는 동안 그 거룩한 주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해요. 온갖 중계와 회방과 방해를 놓는 사단 마귀와 대적하여 싸울 힘과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성령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시고요. 눈에 두고보다 아까운 금쪽이로 여기신다는 거 아십니까? 아시죠? 동의하시면 고개 끄덕.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어느 정도 사랑하시냐?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까지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에 내어주시면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덮고 사시기 위해서 화목제물을 삼으실 만큼 우리를 그렇게 지극히 사랑하세요. 그렇게 지극히 사랑하세요. 사람의 생각이나 논리나 상식으로 그 사랑을 다 가늠할 수 없고요.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경계도 없고 한계도 없는 그 크신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이후에도 변함없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왜냐? 왜 그런 줄 아세요?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 자체가 바로 사랑이시거든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과 어떤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천국 같은 것이거든요. 예레미야서 3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다라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치시기 전날에도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그 모습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사랑하시잖아요. 끝까지. 이렇듯 우리 하나님은 사랑은 끝까지 사랑입니다. 끝까지 사랑. 다른 말씀 한번 더 해보시죠. 하나님은 끝까지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 사랑은 무슨 사랑이요? 끝까지 사랑이라고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아멘. 그래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주목하시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사랑에 눈맞춤하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위에 있을 때나 밑바닥에 있을 때도 안개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광야에서나 푸른 조장 쉴만한 물가에 있을 때도 사랑하십니다. 흥할 때나 망할 때나 사랑하시고 흑암에서나 빛 가운데 있을 때도 변함없이 사랑의 품을 내어주시기를 즐겨하시고요. 사랑에 눈맞춤하기를 기뻐하시고요. 시편 102편에서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것처럼 낮에나 밤에 달에서 해받지 않도록 상함받지 않도록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보호하시는 그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저같이 험하고 결점투성인 사람이 목사로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사랑 아니면 이게 가능하겠어요? 광주에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까지 개척한 것만 봐도 그렇지요.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만 봐도 그렇지요.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만지심과 인도하심 그 극진하신 사랑의 수고의 결과물이 아니고 뭐라고 설명이 되겠어요? 뭐라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날 사랑하시기에 이게 가능한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에는 이 자존감을 확인하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것, 주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거할 수 없도록 온갖 흉계로 방해하는 사단의 속임수에도 넘어가지 않고 이때처럼 견고하게 주의 곁에 머물 수 있는 것, 주의 길을 예비하는 앞선 자가 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은 어디서 오냐? 어디서 오냐? 어디서 오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의 확증에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랑의 확증이 나를 놔두게 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고요.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게 나를 주동하게 만들어주고요. 영혼까지 우리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을 기다릴 수 있는 그 인내심까지 가지게 만들어준다. 그런 버팀목이 되어주기 때문에 이 버팀목을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다가 삶의 자리 곳곳에다가 견고하게 잇대어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 그리 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히 여기시고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여전히 이후로도 사랑하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할렐루야.